네, 오늘 금요 예배 뭔가 모습이 많이 바뀌었죠. 여기 강대상도 이제 없어지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게 뭐 지금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다고 저희가 마음대로 바꾼 게 아니라 사실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조금 변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더 깊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또 더 깊은 말씀의 자리 가운데로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다가 바꿨는데, 사실은 아까 이창영 전사가 앞에 얘기해 준 것처럼 계획대로 안 됐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걸 실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또 이렇게 한번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원래 생각보다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 되게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생각보다 긴장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오늘은 조금 더 긴장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고 7시쯤에 이제 마무리를 하다가 원고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준비했던 원고가 다 날아가서 급하게 다시 살렸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막 하다가 횡설수설할 수도 있고 막 했던 말을 또 할 수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걱정이 되지만 오늘 하나님이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잊어버릴 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기억날 것만 딱 남게 하시기를 구하면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팔복의 5번째 시간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제 말씀인데 팔복에 대한 5번째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게 되는 복이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완전히 파산해서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회생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나한테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게 되는 복이 바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무기력한 나를 대신해서 나를 구원하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의 힘과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임을 인정하고 기뻐하게 되는 삶이 바로 천국을 받게 되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였는데, 이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 이들에게 복이 있는 것은 그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애통이 없으면 위로를 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애통이 있다는 것이 꼭 복인 것 같지는 않다라는 우리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여기서 나눴었는데, 그러나 애통하는 자가 결과적으로 복이 있는 이유는 우리는 모두가 다 위로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지만 내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구나라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망과 죄와 죽음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아는 자, 그래서 애통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세 번째가 이제 온유한 자에 대한 복이었죠. 이 온유한 자란 성경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시험과 혹은 불의가 나에게 덮쳤을 때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의로우심을 구하는 모습, 바로 오늘 저 같은 모습이죠. 이 환난과 고난과 이 설교가 다 날아가는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모습, 그래서 오늘 반강제적으로 온유한 모습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유일하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얻어지는 복이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기업, 아들에게만 주어지는, 상속자에게만 주어지는 그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들의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았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 대한 복이었죠. 하나님의 의가 아닌 세상의 의가 판치는 죄와 죽음의 불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양식들, 내 안의 욕심들, 명예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의,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증거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에 대해서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얻게 되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자들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들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며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네 번째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오늘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팔복의 다섯 번째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안 쓰잖아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아마 잘 안 쓰실 겁니다. 근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쉽게 바꾸어 보면 불쌍히 여기다 혹은 가엾게 여기다 정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부정적인 의미에 가깝게 사용하려면 저는 동정하다라는 말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요즘 시대에는 누군가에게 내가 너를 동정해 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굉장히 불쾌하고 거부감이 드는 표현입니다. 이 동정이라는 단어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에게 사용할 법한 뉘앙스가 담겨진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헤세드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들은 주로 인애, 자애, 자비, 사랑 이런 단어들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어떤 상황에 주로 사용이 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할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관계에서.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 대하여 헤세드를 하시는, 인애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단어를 사용할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이 동정한다라는 말이 이 긍휼히 여긴다는 단어와 어떻게 보면 가장 흡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동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에 완벽하시고 모든 것에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애로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긍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엘레몬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약 71회 정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한글로 번역한 단어들이 자비, 긍휼, 불쌍히 여기다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서에서 주로 아픈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엘레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또한 그 사도들의 편지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입었다, 내가 그리스도의 자비를 입었다,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고 표현할 때도 바로 이 긍휼, 엘레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의 헤세드 그리고 헬라어의 엘레몬이라는 단어와 성경의 용법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번역된 긍휼이라는 단어는 대부분이 다 하늘로부터 오는 자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표현할 때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불쌍한 여기심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과연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불쌍히 여기다 혹은 가엾게 여기다 혹은 동정하다 이 단어를 과연 헤세드라는 단어, 엘레몬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감정을 담아서 과연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과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의 위에 있지 않고 이 사람보다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이 마음속을 한번 추적해가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하나 예를 들면
저 주변에 가장 가까운 친구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은 없지만 지금부터 상상력을 조금 동원해서 한번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이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들 주변에 가장 친한 친구 아니면 뭐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가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저보다 훨씬 건강한 친구입니다. 키도 180이 되고 몸매는 180에 몸무게는 70에 어깨는 벌어져 있고 아주 멋진 친구죠. 그리고 가정도 이 친구의 가정도 저희 집안보다 훨씬 더 화목합니다. 이 친구는 학교를 다니는 동안 저보다 훨씬 더 월등한 성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훨씬 전에 저보다 한 몇 년 전에 이미 아주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서 아주 예쁘고 귀여운 아이들을 낳고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안 사정은 차고 넘치지는 않지만 결코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고 안정적인 직장에서 안정적인 일을 해가면서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실제 이런 친구는 없지만 이런 친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본 것입니다. 현재 저로서 이 가상의 친구에게 내가 너를 동정한다라는 표현이 가능할까요? 모든 상황에서 저보다 한층 더 위에 있는 저보다 한층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그 친구에게 내가 너를 동정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표현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동정한다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얼마나 저를 조롱할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난 너를 볼 때마다 불쌍해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러겠죠. 나도 그래. 나도 널 볼 때마다 불쌍해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에 반해 제 또 한 친구는 이 친구의 상황과 완전히 반대되는 친구가 한 명 있다고 가정을 또 해볼게요. 저보다 건강도 안 좋아서 지금 병원에 누워있고 가정은 아주 파탄이 났습니다. 가정이 사이가 안 좋아요. 그리고 막 좀 있으면 이제 월세를 못 내서 집 밖에 내 앉아야 되고 당장 오늘 하루 한 끼밖에 못 먹고 성적도 없어서 취업도 할 수 없는 그런 친구가 한 명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친구에게 다가가서 너를 볼 때마다 참 안쓰럽다. 너를 볼 때마다 참 내 마음이 안타깝다 라고 말할 때 그건 가능할까요? 그건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죠. 저보다 상황이 훨씬 좋지 않은 친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사용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일종의 우월감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나의 그 무의식 중에 나는 이 친구보다 조금은 나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은 여유가 있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서 가난한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면서 목숨을 걸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혁명을 일으켜서 세상을 다 바꿔놓았어요. 그 가난한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을 위해서 세상을 바꿔놓았어요. 바꿔놓았더니 이 어느샌가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래서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어느새 그 전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걸 우리는 쉽사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억압받던 자들은 다시금 억압받는 자리로, 가난한 자들은 다시금 가난한 자리로, 슬피 우는 자들은 여전히 슬피 우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꿈꾸는 해피엔딩은 별로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 자체가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순수한 긍휼, 순수한 불쌍히 여김, 순수한 동정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긍휼히 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지금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을 해봐 조롱하고 조소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런 삶을 살아라 라고 명령하셨던
있었던 것들 중에 사실은 대부분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죠.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이거 잘 지키고 있냐? 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다. 예수님의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그 누구 하나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말씀은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순간부터 본성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본질에 대한 예수님의 정확한 평가입니다. 이것은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우리 안에서 매일같이 나오는 악한 것들이죠. 이런 우리가, 이 마음속에서 악한 것들만 나오는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 본질상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이며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여기서 등장하는 이 자비가 바로 오늘 5장 7절에 등장하는 긍휼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인간의 본질로는 불가능했던 그 일, 누군가를 우리 마음 깊은 속에서 상대적 우월주의에 빠지지 않고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일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실 때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 그 긍휼히 여김은 우리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자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최대한 낮춰보고 겸손해져 보기 위해서 애쓴다고 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 겸손함이 맺어지는 것, 우리 안에 자비가 맺어지는 것, 우리 안에 헤세드가 맺어지고 엘레몬이 맺어지는 것은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맺어가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미하는 이 헤세드, 엘레몬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바로 그 사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과부들을 돌보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눈먼 자들을, 귀가 먼 자들을, 문둥병에 걸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킨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힘입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세상의 남편을 잃은 과부들에게, 영적인 과부가 된 자들에게 진정한 남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눈이 먼 자들에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귀가 먼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내 몸이 어떻게 썩어 들어가고 있고 어떻게 망가져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가 점점 죽어가고 썩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는 문둥병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죽음의 그림자를 없애주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고치셨던 긍휼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인 자비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약한 자들을 살피고 주변의 이웃,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일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성전 앞에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날 그가 하루 먹고 살 수 있었던 은전 한 입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서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리는 그 사건이 성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긍휼, 세상의 돌봄도 주어야 하지만 그것보다 교회가 줄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만 승부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삼성이랑 착한 일 내기를 한다면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저 옆에 있는 저 큰 성당이랑 착한 일을 내기 한다면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긍휼을 전하는 일을,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베푸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저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누군가를 동정할 수 있는 존재인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파산하여 스스로 회생할 수 없는 존재인 내가, 그래서 누군가의 구원만을 기다리는 내가 과연 다른 사람을 동정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내 안에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망과 죽음의 문제로 애통하고 있는 내가 누구를 동정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어떠한 선한 의도 발견할 수 없어서 오늘도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내가 누군가를 동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은 지금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하여 과연 긍휼히 여김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로 맺어진 자비입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서 새어나오는 교만과 탐욕과 악독한 것들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자비로 덮어져 있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긍휼을 경험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그 긍휼함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내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 없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솔직하게 내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자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자처럼 행세하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내 안에 십자가가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서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숨기지 마시고 솔직하게 내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동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앞에 뭐 조금 착한 척, 조금 신실한 척,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아는 척,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 안에 있는 저의 모습은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잖아요. 제 안에 이 악독한 것들이 없어지지 않을 때마다 괴롭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거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악함들 하나님이 다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덮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